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곳이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마음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그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사람을 좀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도하고 이제 우상을 가까이하고, 이건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이렇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재앙을 내리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의 생각 서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음식을 비유하면서도 우리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 생각 이런 것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주신 것처럼 마음과 이런 것 생각에 대해서 이 마음 다스리기, 마음 밭갈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마음 밭갈이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다스리기, 이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에서 이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 그리고 이제 더해서 이제 주어 바꾸기의 삶,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성경 공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생각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 바꾸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앙,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래서 네 부분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추럴라이프라고 하는, 내추럴라이프는 이제 N에서 never, 그 다음에 extinguish, 그 다음에 이제 the spirit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이제 소멸하지 않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데, 역으로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해서 내추럴 라이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생각 바꾸기, 그 다음에 주어 바꾸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고 하나됨 지켜나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초신자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런 영적 전투의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말씀을 찾아가 보니까 참 재밌어요. 흥미도 있고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셔서 사실은 영적 전투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성취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고, 너희들의 아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데도 가보면 처음부터 거짓말, 살인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장들의 그 배후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지 주님은 이제 그 마귀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제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은 간혹 이제 성도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실수하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그 입이 방정이야,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죠. 아니요, 사실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흔히 듣는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도 참 필요해요.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해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영적 전투를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리스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잠언 이제 4장 24절에 보면은 물은 지킬 만한 것은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또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번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입, 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교훈의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그런 그 생각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관심을 나의 마음과 입에 두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이것은 이제 신명기 30장 14절에 처음 나오죠. 이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마음에 심어두고 그리고 입술에 그런 그 열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에서는 딱 한국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8절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신명기 3장 14절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고 입에 두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래서 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게 9절에 가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의 그런 그 생각이 입술에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의 결과가 이제 죄로도 연결되고 이러니 이게 지금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달리 말해서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바로 복음서하고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그런 그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그 누가복음 이제 8장에도 있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 13장인가요? 그것도 보면은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고 천국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 씨가 우리들 이제 마음에 이렇게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를 보니까 이 마귀가 믿고 구원받을까 봐서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이제 빼앗아 간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이 창세전의 그런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예배, 영으로 진리로 우리 마음 안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보시는데 우리들 마음에 없는 어떤 그런 행위는 그냥 종교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다스리고는 이미 이제 구약에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랬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남아 있고 또 36장 28절부터 31절인가요?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37절을 가면 이제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이렇게 보여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사 돌같이 단단했던 이런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규례와 법도 윤례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강령이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창세기 그 17장 7,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로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3장에도 있고 6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이제 또 하나님의 보좌와 왕권, 이게 다 이제 하나님 통치 나라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달리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주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 생각 다스린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만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런 이 속량사, 구속사가 성취가 되어지는데, 너 지금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질고도 지고 가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이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망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 다스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런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마음 안에 담아두을 것이 무엇이고, 또 입 가운데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셨는지.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이렇게 넣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강의 안에도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었으니까 꼭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6번에 보면은 이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요즘 이제 불화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제 에베소도 이제 6장의 그 개역기 중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도사리고,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이런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은 거짓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거짓말, 그래서 이건 구분을 하지 않고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이게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를 미혹할 때도, 아니야,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리고 또 선악이 무엇인지 니네들이 이제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쪽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로 오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책망하는 이런 말씀 속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은 완전히 복음의 관점에서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이 마음 다스리기를 잘 하지 않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하거나 또 생략 빼기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이 패턴 안에 우리가 이 길에, 저는 이제 이것을 생명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명의 길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이제 치밀한 그런 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으면 참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항상 저희들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서 저의 사상이나 저의 이론이나 저의 생각을 가지고 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화살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 사탄, 마귀, 너희 아비, 거짓말, 또 처음부터 살인자, 이게 나와요. 처음부터 살인자, 이게 이제 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인에게는 그 배우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니 하면서 그 12절로 가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거기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언을 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 성경에도 이제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니까 그 죄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면서 죄가 엎드려 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죽여놓고 나서 안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인에게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아담에게서는 이제 거짓말하기보다는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지는 범죄한 이후에 변화된 아담의 썩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보면 7번째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 6절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는 두 가지 그 통로를 보자. 듣는 거죠.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 그 다음에 3장으로 보면은 이제 3장 1, 6절에 이제 하와가 뱀은 말하고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부함직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요한 일서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안목의 정욕, 그죠? 안목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 뭐 이런 육신의 정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이런 것들도 영적 전투를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89쪽으로 넘어와서요, 8번째 보면은 내 마음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네, 저는 이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12절 말씀하고, 여기 이제 4절 같은 요한복음 1장 4절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생명은 나오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만 가지의 그런 그 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주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참빛, 진리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빛을 이게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 속에서 내 어둠 속에 있는 죄들을 물리쳐내고 싸워서 승리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열매, 착함이라든지 정직함의 이런 그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일서 1장 같은 데도 보면은 죄 문제가 나와 있으면서 빛과 이렇게 서로 견주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거기 이제 19절까지도 보면은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자꾸 이렇게 퇴각해서 거기에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 정죄는 여전히 빛을 비추는데 빛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6,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대적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율법과도 연결시켜요. 율법은 이제 정죄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결론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열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비추는 빛이라고요. 나가 나 자신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비춰주세요. 때로는 그 빛이 칼이 되어줘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14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5장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온갖 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비춰주신다고요. 이미 이제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장 17절에서 말씀하지 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두 말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다윗도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때 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도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그 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실학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유래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전쟁에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제 전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잠을 못 이루고 거닐죠. 이제 옥상에 와서 이제 올라와서 거닐다 보니까는 어둠결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고, 또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간음죄하고 살인죄,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됐는데 나 이제 8일 만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생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다윗은 또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전을 지켰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허용이 안 됐죠. 그의 아들이. 그래서 다윗은 다 이제 설계도와 계획들은 이제 다 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나라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버림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을 짓는 이런 데 있어서는 손에 피를 흘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적절하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일을 이어서 우리 영원한 그런 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았죠. 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왕이지만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인데도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전투, 구약의 전투는 그냥 혈육의 전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그 다윗도 이 골리앗, 이 전쟁을 돋구는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방패와 창칼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모세가 전투할 때에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고 손을 들면 아말렉 군사가 쳐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그 영적인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담겨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투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 13, 20절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18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사단 마귀와의 그런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마귀하고 싸워요. 아니요, 마귀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이 시기에는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 인내력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적 전투에 능한 이런 성도님들이 한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지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